합독, 법문 들으시는 인연 공덕으로 모두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은 본래 BTN 법회 순서에 따라서 금강경 제일 마지막 분 32분에 대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한자인데 제가 우선 한번 해석을 하고요. 직역을 일단 해야 되겠죠. 직역을 하고 이것이 우리식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서 우리가 실천해서 응용해서 행복해지고 밝아지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화비진분 제32입니다. 수보리야 약 유인이 2만 무량 아승지 세계 7보로 지용보시하고 야규 선남자 선여인이 발보살심자 지어 착용해 그랬습니다. 여기 보살심이라는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요 검토할 내용이 됩니다. 보살의 마음을 낸 사람이죠. 보살심자 지어 착용해 내지 사국의 등을 수지 독송하여 우인연설하면 기복이 승핀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 그대로 해석하면 수보리야 만일 어떤 사람이 2만 가득 채웠다는 겁니다. 무량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뜻이지만 아승지라고 하는 인도에서의 수의 단위입니다. 우리나라도 수가 만에서 그다음에 조, 경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런 수의 단위가 있듯이 인도에서도 수의 단위가 있나 봐요. 우리 불경에 보면은 나유타, 아승지 이게 다 수의 단위입니다. 근데 다 무량하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모양입니다. 이게 무량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뜻인데 거기다 아승지까지 곱했죠. 그거 보니까 정말 천문학적인 수다. 그런 또 세계가 있어요. 한 세계가 아니라 천문학적인 많은 세계 가득 찬 칠보로 이제 좋은 일을 그걸 써서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불경을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남한테 한 말을 베푸면 한 말의 쌀을 베푸면은 10배 이상이 되돌아온다 이런 이야기를 인과응보의 가르침에서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인 모양입니다. 저는 잘 안 믿었는데 우리 마음속에 주었다라는 생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받았다라는 생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미안해서 언젠가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전지전능합니다. 갚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금생에는 못 갚아도 내 생에는 자기도 모르게 갚게 돼요.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경우는 대부분 전생에 받은 경우 자기도 모르게 무주상 보시하면서 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은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것까지도 무주상 보시는 아니고 전생에 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잠재의식이 기억하는 거죠.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전지전능하니까 실천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과응보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대개 쌀 한 마를 주면 10배 이상으로 되돌아온다라는 것은 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미안한 것만큼 베풀므로써 미안함을 해소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쌀 한 섬을 한 마를 줘도 10배로 되돌아봤는데 그게 아니라 가득 찬 칠보, 그것도 한 세계가 아니라 수많은 세계로 세계는 칠보. 그건 쌀값보다 굉장히 비싸죠. 그렇게 하면 되돌아오는 그 가치는 돈으로 쳐도 말할 수 없지만 돈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시는 보시하면서
돈으로 주고 돈으로 받지만 탐심까지 없어져요. 자꾸 주는 마음 속에서 탐심이 없어집니다. 탐심도 없어지고요. 또 진심도 없어져요. 대개 탐심에서 진심이 생기고 진심에서 또 치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시를 하면은 공덕이 무엇이냐면 되돌아오는 돈으로의 효과도 있지만 탐심이 없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넉넉해지고 인격적으로도 아주 폭넓은 사람, 도량이 넓은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존경을 받아요. 그러니까 돈으로도 복을 받지만 존경의 복도 받는 겁니다. 또 진심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는 일도 잘 됩니다. 즉 무량 아성지 세계로 칠보로 보시하면은 돈복뿐만 아니라 천인하수라가 개헌공양한다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도 듣고 명예도 얻고 지금 부귀영화를 다 갖춘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그런데 야규 선남자 선여인이 만일 또 어떤 사람이 보살의 마음을 냈어요. 보살의 마음을 낸 사람이 이경, 금강경입니다. 금강경 내지 사국의 등 금강경 뜻을 포함하는 간단한 글귀를 수지 독송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밝아지라고 하는 거죠. 금강경 실천해봐라. 그대들은 행복해지고 드디어는 밝아지리라. 어떤 좋은 선물을 하는 것보다도 금강경 포교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이렇게 한 사람의 복이 더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비유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선 요거부터 우선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요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 무량아승지에 가득 찬 칠보를 보시오는 사람 앞에는 무슨 전제가 붙어 있느냐 하면 보살이 아니에요. 그 사람. 보통 사람이에요. 탐진치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냥 중생의 마음입니다. 중생의 마음인데 보시오는 게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들어서 또 돈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자꾸 보시로 하는 겁니다. 보시하지만은 마음속엔 탐진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을 다시 제가 해석을 합니다. 탐진치를 가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보시를 해서 얻는 복보다 보살심자, 보살심자는 탐진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탐진치가 없는 사람이 이 경만 수지 내지 사국에 등하여 물질 보시오지 않고 마음으로 바치기만 해도 그 복이 더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시하느냐가 복을 많이 받고 적게 받는 기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보시의 양이 많고 적음이 복을 많이 받고 적게 받는 그런 기준이 된다라고 보지 말아라. 아무리 보시를 많이 해도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마음속에서 계산을 한다든지 기대를 한다든지 대가를 바란다든지 이러고 한다라면은 많이 보시해도 얻는 복은 좀 비교적 그렇게 완벽하지 않다. 이런 뜻도 포함됩니다. 그렇지만 보시를 적게 해도 보시할 돈이 없어서 입으로 법문만 해도 보살의 마음으로만 한다라면 그 복은 더 많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즉 여기에서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 행위가 결과에 있어서 엄청나게 틀리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상관없이 겉으로 나타나는 물질로서 물질을 아무리 많이 베풀다 하더라도 그것이 복의 척도가 복을 많이 받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흔히 사람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나는 잘하느라고 하는데 인덕이 없어. 난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되돌아오는 게 적은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즉 인덕이 없다라는 것은 좋은 일을 하되 중생의 마음으로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별로 베풀지 않았어도 인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베풀지 않아도 들어오는 게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스스로 인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것은 조금 베풀더라도 보살의 마음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많이 베풀고 안 베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보살의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중생의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금강경은 처음부터 어떻게 얘기가 되느냐 하면은 금강경 3분에 얘기가 됩니다. 제보살, 마살이 응여시 항복기 시민이 이렇게 나와요. 즉 금강경은 보살한테 마음 닦는 법을 가르쳐 준 게 금강경의 특징입니다. 저는 왜 보살을 여기서 강조하느냐 하면 특히 아한부 경전, 방등부 경전은 보살을 대상으로 하는 법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금강경만은 보살을 대상으로 하는 법문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법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금강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타고날 때부터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금강경을 좋아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금강경 아무나 좋아지지 않습니다. 특히 보살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금강경을 좋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살의 마음이 금강경과 서로 밀접한 상호관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금강경은 보살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놓은 그런 가르침이고 보살의 실천 수행을 가르쳐 놓은 것이 금강경이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죽고 한 것에 중요하지 않다. 보살의 마음을 가져라 라고 금강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살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금강경의 보살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제 세상의 설명은 이렇게 합니다. 보살은 세상 설명이에요. 보살은 보리 사트바. 보리는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각. 요건 중생이라는 뜻이래요. 유정이라고 그래요. 중생은 중생인데 보통 중생하고 틀려요. 깨달은 중생이다. 뭘 깨달았느냐, 뭘 깨달았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 깨달은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 참 중요해요. 스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깨달은 얘기를 조금 오늘 좀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금강경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신은 깨쳤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수가 있어요. 그 이제 큰 도인한테 도인이냐 아니냐 이게 기준이 뭐예요? 깨쳤습니까? 깨쳤으면 도인인 겁니다. 그 우리나라 유명한 학자가 다라이라마를 만났어요. 다라이라마가 진짜 도인인지 아닌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다라이라마를 만나서 용감하게 물었대요. 당신은 깨쳤습니까? 깨졌습니까? 하고 나서 등에서 식은땀이 나무더래요. 아, 그런 소리, 이런 큰 도인 앞에 가서 무엄한 소리다라고 꾸중 들어올까봐 겁이 났겠죠. 왜냐하면 상대 실력을 테스트해 본다라는 것은 굉장히 신뢰되는 일이거든요. 그런 얘기가 책으로 쓴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깨쳤습니까? 근데 그냥 깨쳤다라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무엇을 깨쳤느냐라고 물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요 무엇을 되게 생략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이 안에 들어있냐면 진리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리를 깨달았습니까? 또 아니면 대도를 깨달았습니까? 즉 진리나 대도를 깨달았습니까? 라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어렵지 않게 알겠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진리를 깨쳤습니까? 대도를 깨쳤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대도를 깨쳤습니다. 대도를 깨치면 이게 도인이에요. 도인.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거 다 진리나 태도를 하면은 안 맞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표현해 오르냐 하면요. 제가 아는 발근이의 뜻을 헤아려 본다면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제일 걱정입니다. 근심 걱정이 제일 문제죠. 이렇게 해요. 근심 걱정이 착각임을 깨쳤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정확해요. 즉, 이 앞에는 깨쳤습니까? 앞에는 태도니 진리니 이런 형상이 없는 것은 써서는 안 됩니다. 이건 깨칠 자리가 아니에요. 깨치고 난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지 진리나 태도는 깨치고 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무엇을 깨쳐서 태도에 도달했다. 무엇을 깨쳐서 진리의 세계에 도달했다. 이렇게 하면 맞지만 진리는 깨칠 것도 없어요. 깨친 결과이지. 그게 어떻게 깨칠 대상이냐 이거예요. 내가 못난 것을 깨쳤더니 지혜로워졌다. 이렇게 말 되잖아요. 내가 잘난 것을 깨쳤다. 뭐 내가 또 이게 좀 말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깨쳤다 앞에는 이런 진리니 태도는 안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근심 걱정이 착각임을 깨치고 난 뒤에래야 근심 걱정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깨쳤느냐 앞에는 이 앞에 번뇌 망상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 내가 거짓임을 깨쳤습니까? 우리는 내가 실제로 있다라고 보잖아요. 아상이 참이 아님을 깨쳤습니까? 이렇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없이요. 그냥 깨쳤습니까? 하면 진리를 깨쳤습니까? 태도를 깨쳤습니까? 이렇게 가면서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깨쳤다라는 거 앞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그냥 근심, 걱정이 착각임을 깨쳤다라면 요건 작은 행복을 얻습니다. 근심, 걱정만 없어도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본래 무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무능하다고 알고 있었다. 근데 무능함이 착각임을 깨칠 수가 있어요. 알고 봤더니 착각임을 깨치면 어떻게? 내가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즉, 깨친다라는 거 앞에는 요 무능이라든지 무지라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안 좋은 게 들어가야 돼요. 이 진리니 태도는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는 깨친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지. 깨친 거 앞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즉, 무능이 착각인 줄 안다면 본래 전지전능한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가장 못난 줄 알라라는 것. 못난 줄을 깨달으면 못남이 사라집니다. 사라지면서 능력자가 된다. 지혜로운 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잘 아는 것은 불교를 공부하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만 제가 네가 뭔데 감히 한국 불교를 비판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제 실력이 있어서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정말 아주 희우하신 분 밑에서 공부를 하고 그분을 통해서 제가 정말 현실을 지혜롭게 사는 길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걸 알다 보니까 이 앞에는 반드시 깨쳤습니까? 앞에는 안 좋은 것이 착각임을 깨우쳤습니까? 이 말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꼭 옳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깨쳤습니까도 말이 안 되고 진리를 깨쳤습니까도 말이 안 되고 태도를 깨쳤습니까도 말이 안 됩니다. 정확히 말한다면은 근심 걱정이 착각임을 깨쳤습니까? 무능이 착각임을 깨쳤습니까? 무지가 착각임을 깨쳤습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보살은 어떤 것이냐? 보살은 뭘 깨쳐서 깨친 중생이라고 그랬는데 이 앞에 뭐가 있어야 됩니다. 나쁜 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알죠.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보살이 무엇인가를 알고 또 우리가 보살이 될 수 있는 희망의 길도 보이고 실제로 또 보살이 될 수 있는 길도 우리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강경의 보살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요거 한자로 쓰는 게 좋아요. 실, 무, 유법을 명의,
보살. 실무유법을 깨친 자가 바로 보살이다 이랬어요. 아주 요거 잘 해놨 설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럼 이 실무유법을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혹시 실무유법 얘기 들으면은 아이고 드림뭉실하고 아리송한 얘기를 또 골치 아프게 듣는단 말이냐, 좀 쉬운 얘기를 해주지 이러실 수 있어요. 저도 이런 실무유법, 무실무호, 진공묘유, 어떻게 보면 구름 잡는 얘기 같아요. 심의 무법, 다 그리고 깨치래요. 어떻게 깨치죠? 저는 그런 불교 속에서 헤매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참 추상적이고 그런 줄 알았는데, 제 금강 공부를 보니까 추상적인 게 아니라 아주 정확하고 실감나는 표현이고 옳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실감나고 그런 올바른 표현을 한번 해봐라 그러시겠죠. 한번 제가 설명을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게 실로, 요 법이라는 것은 뭐 어떤 현실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내가 보는 팩트라고 보는 어떤 현실이 있지 아니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현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꼬집으면 아프거든요. 또 누가 자존심 상하는 소리 하면 화를 내죠. 내가 있으니까 화내지, 내가 없으면 화낼 것도 없죠. 그냥 나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나도 있으니까 너도 있고요. 너만 있어요? 이 공간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 바보지. 그게 어떻게, 너 눈 없어? 안 보여? 너 꼬집으면 안 아파? 이렇게 반문할 겁니다.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니다. 요게 이제 이 뜻입니다. 어떻게 아닐 수가 있느냐? 저는 과학을 했고 많은 과학자들은 이 말 안 믿습니다. 안 믿는 게 당연해요. 거기서 출발하고 있다라고 믿고 과학은 출발합니다. 근데 있다라고 맞는 것이 도인이 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만 다라고 한 사람이 한 소리거든요. 이게 잘못된 가정이에요, 이게. 이 과학이 잘못된 과정에서 되게 출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과학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올바른 가정에서 출발했다면 이게 바뀌질 않아요. 영원 불변의 법칙이 나오는데 자기 생각대로만 보니까, 참으로 보니까, 아닌 것을 참으로 보니까 당분간만 맞아요. 100년만 맞아요. 100년 지나고 나면 또 바뀌어요. 또 바뀌어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 유명한 얘기, 그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그럽니다. 바뀔 때마다 하나씩 발전합니다. 최종적으로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실무유법으로 결론이 나올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라고 팩트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있지 아니하다. 이게 사실입니다. 즉, 요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내 분별이 현실을 만드는 것이다. 요 말이 압축된 표현이 요겁니다. 우린 현실을 있는 것으로 보지만 밝은 이들은 현실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분별이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꿈에라도 누굴 굉장히, 현실로도 누가 자꾸 그리워합니다. 꿈에라도 그 일을 봤으면, 사랑한 아이라면 그 여고 일주일만이라도 살아봤으면, 그렇게 그릴 수 있죠. 근데 정말 꿈 꿔줘요. 정말 살아요. 꿈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만은. 일주일 살다가 좀 더 살고 싶은데 꿈이 딱 깨지는 겁니다. 근데 그 꿈이요, 내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그리니까 있는 것처럼 꿈에 보이는 겁니다. 근데요, 여기 이제 일체유의법이 염호환포용이란 말이 나오는데 현실은 바로 그렇대요. 내가 그렇게 자꾸 있는 것처럼 그리다 보면은 실제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도 있고 여기 이근수 회장님도 있고 이런데 분명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발근이가 보면은 내가 자꾸 언제 오기를 바랬어요. 이분이 와서 축사도 해주기를 바랬어. 그 잠재의식이 있었나 봐요. 그게 참이에요. 언젠가 입력해놨던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니까 정말 사람이 있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얘기를 안 믿죠. 또 믿을 수도 없어요. 근데 저도 안 믿었는데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도 있고 미움이라는 게 있지. 어떻게 사랑과 은혜가 구분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랬어요. 근데 자꾸 그것도 건강에 있고 해보시면요. 있는 줄 알았더니 착각이네. 내가 그렇게 자꾸 있다 생각하니까 있어지는 것이네. 자기 최면에 걸리면은 그렇게 되는 수도 있는 모양. 이렇게 생각이 바뀝니다. 이제 바뀌다가 더 받쳐요. 더 받치면 본래 없었구만. 이렇게 됩니다. 많이 그렇게 최면술사 얘기를 우리는 봤습니다. 요게 이제 요거 하면 5g도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무거워서 못 든다라고 생각하면요. 최면을 걸어요. 이거 무겁다. 이게 500kg다. 너 절대로 못 든다. 최면을 겁니다. 그럼 실제로 못 듭니다. 그럼 우리 TV에서 봅니다. 이게 자기 생각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최면을 자꾸 하니까 아들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들도 아니에요, 원래. 남편도 아니에요. 근데 남편. 애를 낳았을 때 통증이 나니까 아들 같죠. 그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무유법입니다. 네 분별이 현실을 만든다. 근데 요걸 다른 말로 일체유심조라고 그럽니다. 일체유심조. 내 유심조, 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이런 뜻인데 요걸 정확히 말하면 유식조라고 얘기합니다. 유식을 하는 사람은 네 분별이 현실을 만든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하는 불교 학파가 있습니다. 그것을 유식학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식학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백 선생님의 가르침은 거의 유식에 가깝습니다. 내 분별이 현실이지 현실이 없대요. 그래서 그런 말도 합니다. 심외 무법. 내 마음 밖에 없어요. 내 현실이 만들어낸 허상이에요. 내가 조물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 얘기를 믿어야 이제 건강경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실무유법의 첫 번째 뜻을 해석을 했습니다. 이 실무유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일체유심조고 내가 조물주라는 뜻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뜻이 있어요. 실무유법의 뜻이. 실로 이제 내 분별이, 그러니까 누구를 갖다 자꾸 사랑하고 잊지 못하는 그 마음을 가졌다고 칩시다. 상사병 걸린 사람 같은 경우. 그럼 꿈에라도 그이가 나타나서 같이 행복하게 사는 꿈을 실제로 꿉니다. 자, 그런데 밝은 이들은 그 상사병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네 상사병의 분별이 그런 허상의 꿈을 자꾸 꾸게 하고 너를 괴롭힌다. 상사병에 걸려서 넌 병들어서 죽을지도 모른다. 근데 그걸 벗어나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상사병, 자기가 그리워한다라는 것이 자기가 언젠가 충격을 받았어요. 전생이라도 충격을 받아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한테 살해를 당했다. 얼마나 증오스럽겠어요. 되게 밉죠. 이를 갈고 복수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생이 바뀝니다. 그 다음 생이 바뀌면은 이를 갈고 복수하고 싶은 그 생각은 잃어버려요. 뭐만 남느냐면 충격만 남아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근데 저희를 보면 저희하고 전생의 사연은 모르지만 어쩐지 충격은 남아. 볼 때마다 떨려. 떨리는 게 근데 저희가 나한테 해롭게 하진 않았거든요. 그게 처음에는 사랑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대요. 무척 그립다. 자나 깨나 그립다. 미치겠다. 미치게 좋다. 그만큼 충격이 커서 그렇습니다. 대개 살해를 당했을 때 상사병에 걸리는 수가 많습니다. 이거 제 소리가 아니라 깨친이의 소리입니다. 그리고서는 상사병을 걸리면서 그이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꿈을 막 꾸게 됩니다. 그럼 밝은이는 이 상사병에서 그러고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이가 진짜 나 좋아해. 그이가 나 좋아해로 나한테 찾아왔어. 야, 이거 나 착각만의 생각이 아니야. 그거 진짜 나 좋아해. 이렇게 합니다. 제가 마치 지난 시간에
부처님 세계를 대단하게 미워하고 그 길만이 유일한 인생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주위에서 공상에 잘 사는구나 라는 얘기를 주위에서 했다고 그러죠. 근데 상사병 걸린 사람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미워해서 그렇게 믿다 보면 현실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어제 꿈에 왔다 갔어. 이게 모유병 환자처럼 되는 수가 실제로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인생은 다 그렇대요. 다 자기가 그렇다고 믿으면서 현실이 그게 나타나서 그럴듯하게 행동을 하고 거기서 또 속아 넘어갑니다. 제2의 소금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거 안 믿으시겠지만 공부 조금 하면요. 요 말이 믿어져요.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를 합니다. 내 분별이 현실을 만드는 것까지는 인정하는데 이 상사병을 어떻게 치유하느냐. 도인이 치유하고 싶어요. 이 분별, 현실을 만드는 내 분별은 착각이고 본래 없다. 이렇게 가리킵니다. 이거 틀리지 않고 사실입니다. 내 분별이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는 것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분별은 본래 있지 않은 것이다. 이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정리합니다. 이 실무유법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실은 내 분별이 만든 것이다. 이제 이런 뜻이 일체유심조의 진리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 분별, 현실을 만드는 내 분별이라는 것도 사실은 착각이 없는 것이다. 너는 분별을 일으킬 그런 존재가 아니라 분별을 하나도 안 일으키고서도 살 수 있는 부처님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요 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실무유법에는 일체유심조의 진리도 포함되어 있고 요 분별이 착각이고 본래 없다. 이게 난제, 여기도 분별 속에는 난제도 포함이 됩니다. 난제 앞에는 절체절명의 난제까지도 포함돼요. 절체절명의 난제도 착각이고 본래 없다가 됩니다. 물론 근심 걱정도 본래 없다가 다 포함됩니다. 즉 이것이 공의 진리예요. 즉 실무유법에는 일체유심조의 진리와 공의 진리 둘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실무유법은 근간력을 나타내는 유일한 한마디로 표현하는 대명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깨친 게 보살이다라는 겁니다. 요 이치를 깨친 게. 그 전까지는 일체유심조가 아니라 현실은 그대로 팩트다. 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조물주는 따로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조물주가 따로 있다. 요 생각이 착각임을 깨치면서 일체유심조로 아는 것. 이것이 보살입니다. 그 다음에 이 현실은 이렇게 험난하고 이렇게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현실을 굉장히 지옥으로 만들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현실을 안 좋게 보면 나타나는 현실도 상당히 척박하고 어렵습니다.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그것도 역시 착각이다라고 일러줍니다. 이 두 이치를 깨치면은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자, 자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고서 이제 이것이 다 이 분별을 일으키는 것. 분별을 만드는 것은 누가 만들어요? 나라는 놈이 만들죠. 그러면 분별이 현실을 만든다라는 거 깨치는 것만 해도 대단한 지혜입니다. 또 분별이 착각이 본래 없다라는 것도 깨치는 것도 대단히 지혜입니다. 나중에 나라는 것, 요거 분별을 일으키는 나라는 것도 본래 없는 것을 깨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현실이라는 것은 내가 만든 연국으로 알게 됩니다. 내 착각이 만든 연국으로 알게 됩니다. 난 누구라는 부모 밑에서 교훈으로 하면 누구라는 처자를 거느리고 어떻게 수명은 몇 살까지 좋은 직업을 가지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을 때는 편안하게 죽었다. 이것도 운명이 아니에요. 내가 다 소설을 써서 그대로 전개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모릅니다, 우리는. 근데 언제 아느냐? 나라는 것이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을 알 때쯤 되면은
이 세상은 정말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다 그려서 실제로 있는 것처럼 만들고 내가 소설을 쓰고 극본을 쓰고 배역을 정합니다. 아, 부모는 누구로 정할까? 자기도 모르게 전생에 정한 거죠. 또 스승을 누구로 정할까? 처자를 누구로 정할까? 근데 이왕이면 좀 좋은 것 중에 정했으면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어. 근데 원체 쇼크를 많이 받은 거라 살생을 당하고 복수를 하고 싶고, 그러니까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은 좋은 소설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증오에 불타는 소설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도둑질을 당하다가 탐정이 돼서 그걸 사로잡는데, 아, 내 이 도둑질 당한 걸 어떻게 하면 갚을까? 어떻게 하면 빼앗을까? 이런 거 연구하다 보면 탐정 소설 쓰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그리워서 처녀 총각에 장가 시집도 못 가고 죽은 사람, 이런 사람은 소설 쓴다면 연애 소설을 멋지게 쓸 겁니다. 그건 자기가 소설을 쓰고, 소설 쓰는 게 아니라 정확히 하면 극본을 쓰고 배역을 또 자기가 정해요. 그렇대요. 우리는 내가 뭐 중학인 뭘 중에 그런 집에 어쩔 수 없이 태어났고 어쩔 수 없이 시집장가 가고 어쩔 수 없이 그런 회사에 들어가고 다 그런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자기가 다 쓰고 자기가 증오고 자기가 그렇게 만들대요. 그러면서 누구 때문에 그러면서 남 원망하고 고달프게 산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보살은 어떠냐? 보살은 그걸 다 깨쳤어요. 깨치고 드디어 내가 본래 없는 것까지 깨쳐서 이 세상은 다 내가 만든 하나의 연극이다. 극본이다. 이것까지 깨치니까 세상이 자유롭겠어요? 안 자유롭겠어요? 자유. 그리고 모든 무지라는 것도 자기가 내가 무지하다. 당자다. 그러니까 무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깨달으니까 대단한 지혜가 나와요. 행복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세계를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부처님께서 상락아정이라고 그랬어요. 상락아정. 근데 상락아정 하면 좀 옛날 얘기 같잖아요. 어때요? 자유, 지혜, 행복.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실감이 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용어로 바꾸는 게 좋아요. 이게 불교 용어가 너무 추상적으로 많이 됐고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반드시 큰 대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큰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걸 깨치는 것이 순서예요. 이 깨치는 것이 보살이에요. 이 보살은 조금만 보시해도 큰 복으로 연결돼요. 그런데 이걸 깨치지 못한 중생은 무량하승지 세계 칠복으로 지용 보시해도 소득이 적어. 그러니까 빨리 보살의 마음을 내고 깨쳐라 하는 것이 이것의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뭐가 나오느냐 하면 불치어상하여 여여부동이니라. 이것도 보살의 법칙이에요. 보살은 현실이 내가 분별이 만들어낸 것이다. 내 분별 역시 착각이다. 나라는 것도 역시 본래 없다라고 안다라면은 웬만한 일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또 법문하고 싶어서 법문하니까 공덕이 많다니까 보는 사람마다 퍼붓듯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욕심이에요? 아니에요? 욕심이죠. 이 퍼붓듯이 얘기하는 것은 정말 보살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치어상 여여부동. 이게 이제 법칙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일체유의법이 왜 들뜨지 말아야 되냐? 일체유의법이 꿈과 같다고 했어요. 네가 만드는 꿈이라는 게 그냥 한번 깨는 꿈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거 정확히 얘기하면 네가 만들어낸, 네가 최면을 걸어서 만들어낸 허상이다. 알고 보면 허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뜻으로 몽자를 쓴 겁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대요. 이제 결론을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정체성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일체유심조입니다. 모든 현실은 네 분별이 맞는 것이다. 유식입니다. 불교밖에는 없습니다. 이 진리는 오로지 불교밖에 없고 이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부자유, 무능, 무지에서 다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당장 해보세요. 내 마음을 자꾸 바치는 것은 일체유심조를 깨치는 첫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그것이 착각이 본래 없다는 공의 진리입니다. 요것은 불교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없어요. 이 불교가 이렇게 대단합니다. 요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도 착각임을 알고 벗어날 수가 있어요. 꿈 깨듯이 벗어날 수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절체절명의 위기는 어떻게 하면 삽니까? 꿈이래야 살죠. 이 꿈이라고 깨고 거기서 악몽을 꾸고 벗어나면 얼마나 후련하고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공의 진리, 요거 불교밖에 없어요. 그 뒤에 이렇게 돼서 나까지 본래 없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취허상 여여부동.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인격자가 되는 겁니다. 요것도 불교밖에 없습니다. 그 뒤에 그렇게 되니까 불법이고 세간법이고 출세간법이고 구분이 안 돼요. 기독교, 불교가 구분이 안 돼요. 아야, 우린 기독교야. 하나님 믿지. 그 불교가 뭐 종교야. 그건 수련이지. 이렇게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상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아상이 본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저 인연 따라서 기독교 믿게 되고 또 인연 따라서 절에도 가게 되는 것이지 근본적인 가르침은 다 일체유심조 공에 있는 것인데 어디 너 나를 가리키느냐 해서 다 둘이 아닌 거. 이것이 또 부처님 가르침에만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다른 거 타협이 안 돼요. 다 둘로 나눠지는 가르침입니다. 자, 정리를 합니다. 금강경 32분에 주는 메시지. 좋은 일을 하더라도 탐진치를 가지고 오면 안 된다. 보살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보살은 뭐냐? 실무유법이 명의보살이다. 그것이 불교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런 압축된 표현이다. 불교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일체유심조의 진리, 불교만에 있습니다. 공의 진리, 불교만에 있습니다. 불의의 진리, 또 있습니다. 이거 하나 한다면 우리는 전지전능한 부처님과 같은 존재다. 이것도 또 하나의 불교만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가르침 중에 하나다. 우리 32분에서 이 가르침 듣기만 해도 좀 시원하지 않습니까?